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3독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3쪽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93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에 죄는 그들과 함께 더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려두시고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성경에 의하면 그곳이 시나이 평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나라 주변, 거기에 거하다가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주보를 함께 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들이 의논합니다.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늘 높이 탑을 쌓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등됨으로 이 땅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 허망한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욕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지.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신 것이지. 누가 나를 살리고, 누가 나를 먹이고, 누가 나를 입히고,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누가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가? 한번 고민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냐? 내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가? 인간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 주시는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 내 능력, 내 스스로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주연은 누구인가? 나인가? 난 나야?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연은 나야?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결국 내 인생의 주연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바꿔 얘기하면 내 인생의 보조 역할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보조 역할로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 바벨탑이 지금 그것이지요. 내 스스로 이름을 내자. 우리가 주역이 한번 돼보자.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지.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셉의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흉년 때 그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지.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굉장히 강하고 크고 번성하여 이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워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였지. 바로가 크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결국 자신의 주도권을 뺏길까 하여 애굽에 태어나는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다 쳐 죽이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도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성하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애굽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이었는데 애굽왕 바로는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 바로는 그 주도권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도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시지. 결국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 하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17장과 21장에 뭐라 그럴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에는 자기의 뜻대로 했다. 공동 번역에는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급기야는 사무엘상 8장에 보니 자신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까지 자기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을 인간적인 왕을 세워 그 모든 주도권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기 위함이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다시금 자신들에게로 스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내 인생은 내 거야. 우리 가족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은 우리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 늘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결국에 그 뱀이 유혹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결국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주지 말고 너 스스로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라. 신이 되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오늘 예를 들었던 바벨탑 사건, 이집트 바로왕의 사건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을 요구하는 모든 사건들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기보다는 결국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 뜻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민족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 싸움과 그 다툼이 계속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여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다짐대로 이끌고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되고 주인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운명 공동체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 세계 열방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제3독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셨고 또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시험의 내용들을 통하여 또 주석도 많이 들으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여 결국에 이 시험의 내용, 이 유혹의 내용도 무엇이냐? 곧 주도권을 내가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네 능력 있지 않냐? 네 할 수 있어. 돌이 떡이 되어 너 맘대로 먹어. 너 능력 있으니까 뛰어내리고 그 주도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열방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너의 주도권대로 너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내용인 것이지. 돌이 떡이 되어 한번 먹어봐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네 경제권, 네 물질, 네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들 너 마음대로 써봐. 그거 너 거잖아. 너 능력이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너 배를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너 마음대로 한번 써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주도권 나에게 줘. 사탄에게 줘.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유혹하는 것이지. 너 혼자 살려고 하니 힘들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하고 같이 하자.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하면 너 쉽게 그거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4장 8절 보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8절에 주안점을 둡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영어로 하면 only라는 거예요. 그 무모함 속에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시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3번 하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여 피할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들어 어려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의 길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인생의, 예수님 사역의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두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쉽지 않죠.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낮추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외형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배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금 드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부족할까 봐, 혹시 모를까 봐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삶이 아니에요. 그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어떤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외부적인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절대 그것들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왜 성경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고, 다른 것에 주도권을 주지 말라고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왜 주도권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떡도 필요하고 간혹가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무슨 세상의 영광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떠나 정말로 불교의 수도승처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주무시며 슬피 우시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그러한 떡과 능력과 그러한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거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거기서 주술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단의 유혹을 이런지에 거절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도권 내가 갖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 서로 나누며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고 살아가는 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함께 읽은 제1독서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고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들이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국 땅에 왔을 때 소수 가족에 있지 않느냐, 70명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근데 불행히도 애굽의 박해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신명기 26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들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모든 자유와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리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들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그 중에 9절 말씀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암송한 말씀이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결국 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입술로 세상의 많은 것들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분주함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모시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명 곧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우리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있어야 할 줄 아셔요.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모든 것, 그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떡, 능력, 영광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 그거 너희들이 필요할 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주도권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떡도 주고 너희에게 능력도 주고 너희에게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 뭐라고요? only,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예수님만 섬겨라. 너 시험을 당해 당황치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혹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셨지. 그 주도권을 자신이 움켜쥐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셨지.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이지. 그리고 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모든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라. 오직 예수. Only Jesus. 이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